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춥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더운 날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겨울이 다가와서 더운 게 여름철처럼 덥지는 않지만 그래도 겨울로 다 챙겨 입고 나가면 덥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체칠리아 성녀 축일입니다. 체칠리아 성녀는 그 이름이 천상의 백합이라는 이름을 뜻합니다. 하늘나라의 백합. 우리가 백합이라고 하면은 학교 교화 중에도 백합을 이렇게 교화로 하는 학교가 있지만 순결함, 순수함, 깨끗함 이런 상상을 하죠. 근데 그 순결함, 순수함, 깨끗함은 하얀 백합의 의미를 갖고 백합에도 이제 하얀 백합도 있고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황색, 오렌지색 백합, 노란색 백합, 핑크색
백합. 이게 뭐 더 어떤 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이 정도 백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꽃들마다 이렇게 꽃말이라는 게 있는데 백합에는 이렇게 많은 경우 이렇게 사랑의 의미를 담습니다. 백합이 사랑의 꽃이라는 것은 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사랑의 의미를 좀 어떻게 품고 있지만 그 의미 안에는 순결함, 순수함, 깨끗함을 상징하는 하얀 백합, 노란색은 유쾌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명랑한 사랑을 상징하고 핑크색은 뭘 상징할 것 같아요? 핑크색. 핑크빛 사랑. 낭만적인 핑크빛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좀 명랑함, 유쾌함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명랑함은 뭐라고 표현됐을 것 같아요? 명랑함. 사전에 보면 명랑함은 유쾌하고 쾌활하다. 여기서 쾌활함은 뭐지? 명랑하고 밝다. 유쾌함은 뭐지? 즐겁고 상쾌하다. 상쾌함은 뭐지? 썩 시원하고 유쾌하다. 뭔가 도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다른 말을 대체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같은 말 같으면서도 다른 말 안에서 백합의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순수함, 깨끗함도 있지만 뭔가 밝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밝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체칠리아 성녀는 하느님 안에서 순교로서 하느님께 신앙을 증거했지만 천상의 그 어떤 순수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천상의 어떤 그 쾌활함, 그 밝은 어떤 그런 성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체칠리아 성녀가 음악의 수호 성인이 된 게 아닌가라는 또 저 나름대로 끼워 맞추기식의 얘기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가끔씩 뭔가 죄를 생각하고 뭔가 우리에 대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성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쾌활함, 유쾌함, 상쾌함, 명랑함보다 뭔가 무거움, 뭔가 자중함, 뭔가 침묵함, 뭔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중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 또 뭔가 나름대로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는 순간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 명랑하고 쾌활하고 유쾌하고 기쁨에 찬 삶이 필요합니다. 뭔가 이렇게 역동적인 신앙의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늘 뭔가 인생의 무게를 지고 온 세상 무게 다 진 것처럼 이렇게 지는 삶으로서 사는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어떤 의지와 포부를 갖고 살 때는 버텨내지만 그런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런 순간도 있지 않아요. 삶의 현실에서도 너무 지친 순간. 그런 때는 조금 신앙이 조금 나에게 좀 기쁨이 되고 유쾌함이 되고 명랑함이 되고 쾌활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앙의 따뜻한 위로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신앙을 통해서 기쁨을 사는 유쾌함을, 명랑함을, 쾌활함을 이렇게 빛내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좀 이렇게 균형이 맞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미나의 비유 안에서 사람들은 그 주인이 그 왕권을 차지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주인이 왕권을 받지 못하잖아요. 결국 왕권을 받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자신이 맡긴 미나를 통해서 종들의 충실함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한 미나를 진이가 그대로 가져오니까 그 미나를 빼서 10미나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생각하고 너무 비슷하죠. 저 사람 10미나 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더 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미나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망설이고 주저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한 미나를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동질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임금은 가차없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왕권을 거부했던 사람들, 또 이 한 미나를 진 사람들 다 내쳐버리잖아요. 여기서 이 주인의 어떤 냉혹함, 뭔가 주인의 어떤 그 매서움을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왕권의 의미는 지배하고 군림하고 이게 막 옥죄는 그런 왕권인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은 우리의 임금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십자가로 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 십자가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은 뭔가 마지못해서
뭔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앞장서서 나아가신 예수.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승리, 기쁨, 희망, 어떤 그 유쾌함과 명랑함과 쾌활함의 어떤 그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갈등과 어둠의 어떤 마음들,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의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는 것 역시도 나름대로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무게를 겪지만 거기에서 판단되고 한정되고 거기에 닫혀진 우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희망을 우리 안에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사는 삶인 거죠. 그러게 오늘 마카베오기를 보면은 어머니가 아들들의 자신과 아들들의 어떤 그 박해의 죽음 앞에서 더 당당해질 것을, 정말 내가 너희들을 낳았지만 너희들이 내 안에 자리 있게 오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거 다 하느님이시다. 그 강건한 믿음 안에서 그 아들에게도 이렇게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아들 그 말 듣자마자 빨리 나에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라고 이렇게 더 그 박해자들을 호통치는 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사는 참된 어떤 용기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부딪히는 현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마주하죠. 그럼에도 그것을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 그분이 앞장서서 우리의 앞길을 내셨다라는 거, 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이 전례 시기에 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새기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새롭게 우리 마음 안에 새기면서 한 해의 또 마무리를 또 우리 안에서 새롭게 지어나가면서 또 새로운 준비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의 신앙 삶 안에서 진정한 그 명랑함과 유쾌함과 쾌활함과 상쾌함의 어떤 삶을 진정한 우리의 삶으로서 더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